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해를 바라보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일에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없으면 귀중한 시간과 금전과 노력을 허송하고 맙니다. 물론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인간으로서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도 목표가 분명하고 계획이 명확하면 이와 같은 우발적인 사건에 대하여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 새해를 맞이하여 어떻게 새해를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한 마음의 태도를 결정하고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해 우리 마음이 오늘 정하는 그 태도에 따라서 성공이 있을 수도 있고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쁜 한 해를 보낼 수도 있고 슬픈 한 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지날 수도 있고 열매 없는 한 해를 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 맺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를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첫째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새해를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라고 해서 우리 주님도 정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크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발걸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면 자행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고 발걸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정의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사람은 협잡꾼이 되는 것입니다. 공갈배가 되는 것입니다. 몰이배가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파탄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정의를 잃어버린 인간은 벌써 인간의 길을 포기한 동물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문명국일수록 개인의 가슴 속에 정의가 확실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에 정의가 있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인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 정의가 깨어지고 남편이 결혼 계약을 무시해버리고 남편이 자행자지하며 마음대로 살고 부인도 마음대로 자행자지하며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대로 살다면 그 가정은 질서가 없어지고 혼돈에 빠지고 파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도 정의로움이 없어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이 없는 자를 짓밟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무시하는 이러한 사회가 되면 그 사회는 얼마 있지 않아요? 파탄되고 마는 것입니다. 국가는 말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 정의가 사라지고 국가가 부정과 부패가 꽉 들어차고 권력이 재물을 낳고 권력이 부패하여 정의를 짓밟아버리면 그 국가는 무너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낙심해버리고 그리고 국가 자체의 뿌리가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개인적인 인격의 바탕이요, 가정의 기초요, 사회의 기초요, 국가의 번영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해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정의로운 사람이 되도록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정직한 사람으로서 새해를 살도록 마음에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거짓이 가득한 사람은 신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아니하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솝 이야기에 한 어린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들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산 기슭에서 범이 나왔다고 고함을 쳤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놀라서 이 소년을 구하기 위해서 일손을 거치고 모두 뛰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은 싱긋이 웃으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마다 의식고 그리고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이 소년이 또다시 한참 바쁜데 고함을 쳤습니다. 범이 나타났다. 두 번째도 몇 사람이 뛰어와서 보고 속은 줄 알고 불평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세 번째
진짜로 범이 나타나서 이 소년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이 소년이 범이 나타났다고 아무리 고함을 쳐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신뢰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범의 희생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인생살이도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신뢰성을 잃어버립니다. 신뢰성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기를 거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 어느 곳에 가나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마는 것입니다. 소외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파트너를 가져오게 되어 마는 것입니다. 오늘 국제화 시대, 개방화 시대는 이제 신뢰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신뢰받는 개인, 신뢰받는 민족이 되어야 그 개인과 민족이 번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들은 거짓된 모든 누더기를 벗어버리고 진실한 정직한 사람으로서 새해를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새해는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목표로 해야 되겠습니다. 새해 음란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세속적인 그런 인간이 되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우리들은 세파에 휘몰려가고 침몰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새해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참으로 충성스럽게 섬기고 자기가 소속한 교회에 충성스럽게 교회를 받들고 예배드리고 자기가 속한 사회나 단체에 충성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더러운 것이 배반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영영 인류 역사에 버림받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이 배반한 사람인 것입니다. 배반하고 나가서 협박하고 공갈하는 사람은 벌써 인간적인 파탄을 당한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살기를 포기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길들임을 받고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나 사람들은 점점 몰인정하고 싸나워지고 무서워집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에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제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싸나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공격적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가 분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기 분수를 뛰어넘어 탐욕으로 날뛰다가 망하는 일을 당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기의 분수꽃 인생을 살아가는 새해가 되어야 되겠고 새해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이란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을 주고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도움을 베푸는 이와 같은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새해는 어찌한지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사는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새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살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 이기주의적인 삶은 결국에는 고독해지고 잘 살지 못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면 만을 쫓는다고 했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나도 그 가운데 있겠다고 주님이 말씀한 것입니다. 합치는 것은 사랑의 접착제로 말미암아 합쳐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접착제란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가 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서로 주고 또 주면 이것이 사랑의 접착제가 되어서 서로 함께 살게 되고 함께 번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새해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인본주의라는 암에 걸려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그래야만 너를 돌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어찌한지 인본주의에 서서 자기의 실력으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열심히 기도함으로 믿음이 마음속에 생겨나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매일 성경 5페이지는 읽고 하루에 30분 이상은
기도하고 생활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혼자서 지으시고 그리고 인생에게 천지와 만물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온갖 고초를 다 겪어서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저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믿지 아니하고 내가 내 수단과 내 방법과 내 농력으로 살려고 발부둥을 치고 하나님을 제껴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하는 것을 그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멍에 밑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걸머쥐고 무거운 짐을 끌고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멍에 밑에 들어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 밑에 들어가 있으면 실제 멍에는 예수님 목에 걸려있고 우리 목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힘차게 멍에를 끌고 가십니다. 예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끌고 가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끌고 가는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예수께 맡겨놓으면 우리의 짐을 예수님이 그 멍에에 끌고 가시고 우리는 그 멍에 밑에 들어가서 그냥 쉽고 가볍게 은혜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저 사람은 인생을 쉽고 가볍게 살아간다. 왜 그럴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화로움을 가지고 산다. 왜 그럴까? 그것은 예수님의 멍에 속에 들어가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금년 한 해는 모든 것을 주 예수님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멍에 밑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짐을 짊어주심으로 주님 예비한 길로 이끌어 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새해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 새해를 살 때 하늘나라를 세우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현재의 삶은 모두 모래 위의 집입니다. 여러분 현재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이 많다더라도 명예가 있고 영화롭다 하더라도 현실의 삶은 다 모래성인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하나도 없이 사라집니다. 옛날 바벨론의 영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수리아의 영화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거창스러운 영화는 오늘날 그런 무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가고 맙니다. 하나도 영원히 남을 것이 없습니다. 또 말할 필요 없이 주님의 강림이 가까운 이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취하는 모든 일은 모래사장의 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께서 오라고 하시면 모래사장에 쌓은 모든 모래성을 저버리고 우리는 다 천국으로 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의 삶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주된 일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나의 주업이 예수님을 섬기고 하늘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야 되고 인생을 사는 것을 부업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어 놓으면 모든 일이 잘 안 됩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업으로 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먼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와서 밥 먹고 직장에 나가는 그러한 하숙생 생활이 주업이 아닙니다. 집에 들어오면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주 앞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다 모여서 소위 요사이 말하는 큐티 시간을 좀 가져야 됩니다. 주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 다음 주님 앞에 기다리며 가족들 전체가 한 30분 동안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심이 있거나 새로 발견한 일이 있으면 서로 즐겁게 토론하고 그리고 하루를
끝마치든지 하루를 시작하면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일을 언제나 가정생활의 중심 관심사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그 이외의 일은 다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기가 직장의 주인이면 말할 필요 없이 그 직장은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직장을 시작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지나는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일해 동안 다 내가 써버리면 하나님은 어디에 와 계십니까? 엿새 동안 일하고 일해째는 쉬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안식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일 와서 만나서 섬기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나머지 일주일을 축복받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일날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족들과 함께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일이 없으면 괜히 교회에서 성기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안수님이나 권사님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특별히 교회 맡은 것 없으면 곧장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 가족들과 함께 주일을 보내십시오. 이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책임인 것입니다. 한 가정의 남편은 그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이러므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족들과 다 같이 가서 그 하루를 가족들과 단란하게 대화하면서 지나는 이것이 오늘날 이 험하고 악한 세대에서 가정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지킬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역사가 진행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대로 이미 그대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가진 것은 영원히 사는 영혼에 대한 관심인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사라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열렬한 불에 녹아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관심 가진 것은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은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걸머지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을 우리가 언제나 마음의 중심의 가장 중대사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반드시 해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먼저 섬겼습니다.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나 그가 예수님이 원할 때 예수님을 먼저 섬기고 예수님을 그 배에서 모시고 받들고 난 다음 예수님은 그 배를 쓰시고 빈손 털면서 고맙다 자네 열심히 살게나 하고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한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베드로를 보시면 베드로야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대낮에 고기는 안 잡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물을 내리니 애운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놀라서 예수님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절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나는 모르겠다고 무책임하게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해서 안겨주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금년 한 해 동안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국은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조국은 친정과 같습니다. 친정이 잘 살면 시집을 가서 친정에서 아무것도 안 도와줘도 가슴을 펴고 삽니다. 그러나 친정이 못 살면 친정에서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또 친정에 도와주지도 않는데 온 시집 식구들이 뭘 훔쳐서 친정에 안 갖다 주나. 그런 이심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정말 사는 것이 고달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잘 살면 해외에 가서도 어깨를 쭉 펴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못 살면 어느 곳에 가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옛날에 제가 시골에 살 때 우리 집에 개를 많이 길렀는데 우리 집 개가 동네에 내려가면 모든 사람들이 부잣집 개가 내려온다고 해서 개조차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이 잘 살아야 국민들이 대접을 받지. 나라가 연약하면 국민들은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조국을 잃었던 때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36년 동안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우리의 삶도 완전히 빼앗겼습니다. 이름도 빼앗기고 문자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잃어버린 땅에서 천민 생활을 한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6.25 인공시대 짓밟힌 삶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참히 생명을 잊고 짓밟혔습니까? 그러므로 나라와 민족이 없이 내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며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가 나라를 잘 못 이끌어 나가면 나라 전체가 다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도록 끊임없이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선하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일을 적은 일에서부터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니까 모두 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 가운데서 자연을 사랑하고 오염을 막는 이 자체로부터 시작해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풀 한 폭이라도 사랑하고 꽃 한 폭이라도 꺾지 말고 나무 하나라도 사랑으로 쓰다듬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우리가 사랑해주면 잘 자랍니다. 우리가 짓밟고 미워하면 자라지 못합니다. 잔디 하나, 풀 한 폭이도 우리가 사랑하고 함께 살아야 됩니다. 자연이 죽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는 자연 없이 살도록 만들었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너무나 자연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립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삶의 터전을 파멸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에는 어찌하든지 솔선하여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실천을 자연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오염을 막아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쓰레기도 많이 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환경을 정화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사회 속에 공중 도덕을 지키며 국가 재산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원의 벤치 하나라도 우리가 깨끗하게 사용하고 공중 변소라도 깨끗하게 사용하고 공중 전화통을 안 된다고 전화통을 내리두드리게 부수지 않냐, 전화통 동전 넣는데 여러 가지 오물질을 넣지 않냐, 이러한 것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함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없는 공동체의 운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것은 함께 소중히 여기고 함께 귀하게 여기고 함께 가꾸고 함께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가 내게 뭘 해줬나 이것 질문하지 말고 내가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지극히 적은 일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잘 사는 나라로 만들면 우리가 나라로부터 유익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 자손 만대의 어깨를 펴고 기쁨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어야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도 온 천하에 당당하게 전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도 잘못 살면서 나가서 남 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으라고 외친들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우리 자신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은 그 바탕 위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의 무게를 실감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돛단배는 바닷물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에 관계없이 돛의 방향대로 나아갑니다. 아무리 바닷물이 강하게 흐르고 바람이 강하게 분다 해도 돛의 방향에 따라서 물을 거슬려 올라가기도 하고 바람을 거슬려 올라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이나 바람이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돛이 배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이나 환경이 관계없이 마음의 방향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방향이 어느 것으로 정해놓았는가 그게 따라서 아무리 세월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의 돛의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저 되는 대로 살아보자. 이렇게 되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배가 자기가 갈 항구를 설정해놓고 그 방향을 향해서 돛을 정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삶을 살겠다는 마음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성도의 생활을 하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해야 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의 멍에 아래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온갖 심려를 다 기울여서 먼저 할 일 먼저 하고 나중한 일 나중하는 순서를 짜고 살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고 그 다음 조국과 민족을 사랑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적은 일이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돛을 확실하게 세우고 이 한 해를 우리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미 새해는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강한 바람처럼 강한 물결처럼 새해는 우리를 싣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라는 개개인의 배가 이 새해 우리의 원하는 바 목표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마음의 돛을 확실하게 붙잡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돛을 내려놓고 살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삶의 이지의 돛을 분명하게 높이 펼쳐놓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삶의 운명과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금년도에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우리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의롭고 정직하고 깨끗하고 충성스럽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 교회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충만히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